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세상이 지금 통제 불능 상태? 아웃 오브 컨트롤일까요?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에서 언더 컨트롤, 잘 통제되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으로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. 요한계시록 1장을 다룬 유튜브 영상인데요. 특히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. 이걸 어떻게 보여주려 했는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로마의 박해라는 게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.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건가?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아주 잔혹한 상황이었어요. 네, 그랬겠네요. 하지만 요한이 본 환상은요,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. 아, 오히려 그럴 때예요. 네.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고난을 당장 없애주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변치 않는 그 약속, 또 소망 이런 걸 붙들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.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니까요. 네. 그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.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무너지는 건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어떤 욕심, 이걸 따르기 때문이다.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걸 또 합리화하고. 진정한 믿음은 사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.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죠. 네.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. 그 열쇠가 1장 19절에 있다고 하죠. 네가 본 것, 그리고 지금 있는 일, 또 장차될 일. 네, 세 가지. 네. 이 세 가지 틀로 전체의 계시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, 그러니까 1장의 환상,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,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중에서도 특히 1장 20절의 상징이 아주 핵심인데요.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. 7별은 7교회의 사자요. 7촛대는 7교회니라. 이 구절이죠. 네. 7촛대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뜻한다는 건 비교적 분명한데 그렇죠. 문제는 그 7별,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이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 사자라는 단어 때문에 해석이 좀 갈리죠. 이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냐? 아니면 사람. 네, 실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.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냐? 이 문제예요. 그렇군요. 사자라는 말 자체가 좀 중의적이군요. 그렇죠. 헬라어 원어인 앙겔로스, 나 히브리어 말라크나 다 문자적으로는 메신저거든요. 근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천사로도 번역되고 사람 사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죠. 그럼 문맥이 중요하겠네요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이 편지는 지금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수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라기보다는 이 편지를 받아서 성도들한테 읽어주고 또 설명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. 아, 그렇죠. 전달자가 필요하니까. 네,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나 메시지 전달자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. 실제로 몇몇 현대어 번역본들도 지도자들이나 심부름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. 네네. 듣고 보니 그게 더 현실적인 접근 같네요. 단순히 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. 그럼 예수님께서 이 7별, 즉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그냥 보호하신다, 이 정도 뜻 이상일 것 같은데요? 아, 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성경에서 오른손은 보통 능력, 권능, 그리고 완전한 통제?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. 아, 통제요? 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건 그들이 그냥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.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인도와 통제 아래 있다. 이걸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. 와, 그 의미가 깊네요. 그렇죠. 당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교회가 이제 리더십 부재 상태? 이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잖아요. 세상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,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.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는 그 불안감 속에서 네. 이 환상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도자들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. 아,
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박해가 심하고 혼란스럽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의 중심에 딱 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. 이런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세상이 아웃 오브 컨트롤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,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는 확신, 이걸 주는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요한계시록 1장은 그래서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, 이런 위로이기도 하고요.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라, 이런 격려의 메시지인 거죠. 모든 게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, 이런 뜻입니다. 네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. 요한계시록 1장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. 그리고 특히 당신의 교회와 그 인도자들을 아주 굳건히 붙들고 계신다.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군요. 네.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뜻대로 안 되고 통제 불능 상태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요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,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, 그 통제를 한번 신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정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눈앞의 이 혼란스러운 현실, 이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전부가 아니다.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, 그 언더 컨트롤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.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.